이와 같이 요한복음 7장 46절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Never man like this man.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뭐 never man 사이에 사실은 뭐 speak든지 뭐 act든지 뭐가 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동사가 지금 없어요. Never man like this man.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 자,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처럼 아무도 이 사람,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 이 사람처럼, never man,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나이다. 결코, 이런 사람은 결코 없었나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죽고 예수님처럼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하여튼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런 사람 인류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유일한 분이죠.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아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잠깐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마음에 박혀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참념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또 주 앞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큰 효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주의 첫날 저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평온한 가운데 늘 지속되도록 해주시고 이 사회나 또 정치적인 문제나 또 어떤 이 세상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다툼이 되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이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주의 말씀 공부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그런데 이것만 없다는 말이죠. 주와 같으신 이는 없다. 그 하늘과 땅 아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으신 신은 없다. 하나님과 같은 신, 하나님 같은 주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 주님과 동등한 분, 주님과 비교되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신 신앙입니다. 성경의 유일신 신앙이에요. 모든 나라는 전부 모든 민족은 다 다신론이었어요. 범신론이었다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파된 이제 셈족의 종교라 그러죠. 그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기독교, 다음이 무슬림,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들이라고 믿는 이 세계 종교가 가장 이제 강력한 유일신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분의 형상을 그리거나,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떤 신들도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와 같으신 이는 없다. 주와 같으신 이는 없사오니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는 이 진리로 인해서 다른 모든 주들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 됩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딱 이거 하나예요. 신명기 6장 5절 오 이스라엘아 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거 주님은 한 분이다 이거.
주 하나님은 한 분, 주와 같은 신이 있고, 주와 비슷한 분도 없고, 동등한 분도 없고, 비교할 분도 없다 이거예요. 주는 한 분이시다. 그럼 신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만 해도, 중동이든 인도든 모든 나라는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의 세상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인도도, 중국도 뭐죠?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처를 섬기죠. 불교는 부처를 섬기는 거든. 부처는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사람이라고. 공자는 사람이라고. 유교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시조로 해서 섬기는 종교가 나와요. 그리스는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다 뭐죠? 신들은 물러가고, 이제 철학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철학이 종교화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신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거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부처가 더 훌륭하냐, 예수가 더 훌륭하냐, 불신자들 그런 거 비교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또 4대 성인이나, 4대 성인이라는 건 다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그 사람의 교리를 배우거나 따르거나 이런 거는 모압적 속이나 암몬적 속도 아니에요. 모압적 속, 암몬적 속도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수십억 인구, 한국의 조선의 유림들, 아니면 고려시대에 신라시대 다 사람을 따랐다고요. 그게 뭐죠? 석가모니란 사람을 따랐고, 공자나 주자란 사람을 따랐고, 사람을 따랐단 말이지. 그리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도 신화를 배척하고 그들의 철학의 희조,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아리스토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철학을 이제 가르침으로 하면서 이 서구 문명이 되게 된다고. 그 신약에서는 이제 신들은 물치고 그 신약 시대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없다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없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과 많은 성직자들, 많은 성자들, 많은 위인들, 많은 영들, 수많은 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배타적이냐? 왜 다른 종교 시조들을 아주 우습게 하느냐? 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외치느냐? 왜 only Jesus냐 말이지. 이런 불평과 비난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 들으면 또 묵묵부답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부처는 비교 불가하다고. 예수와 공자는 비교 불가하단 말이지. 그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이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사람. 예수는 신이 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피를 받았습니다. 인류와 종교하는 어떤 스승이나 영웅이나 성현들도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 어떤 거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지.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독특한 분이고 모든 면에서 유일한 분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말하거나 이 사람과 같이 행한 사람. Never man like this man. 이 사람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다 이거예요. 이분과 같은 출생, 이분 같은 출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분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 같은 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유일한 권능자시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 곧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 때 나는 주니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주 구원자가 누구란 거예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 주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주, 만군의 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여러분 계시록에 난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께서 반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진리만 믿고 지켜도 우상 숭배나 배교나 타락이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이 없다, 전혀 없다요. 마귀들도 신으로 불립니다. 천사들도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유일한 사람이란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같은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게 하려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스라엘이 주 외에 다른 신을 찾거나 신뢰하는 것이 죄라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찾거나 구하거나 신뢰하거나 믿거나, 저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볼 때요, 난 관우장군 믿는 한국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우장군 사당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낙성대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에 낙성대역이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때 그 부근에 하나 있어서, 근처에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만, 그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야, 그게. 사당이 아니라 신당이야.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실 돌아다녔더니만 막, 한미 나도 난리를 치는 거야. 이 신성한 곳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고. 아, 여기가 뭐가 신성한 곳이냐고. 진짜 깨끗하게 해놓고요. 잘 해놨더라고, 상당히.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 봐놨다가, 우리 결혼식 사진 찍을 때 거기서 찍었어요. 낙성대가 공원 잘 꾸며놨어요. 그 낙성대 공원이거든요. 주변에 사당해놓고, 공원에 가서. 그런 죽은 장군들도 신으로 모시고, 성경 뭐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란 것은 뭐 산 사람들 신뢰하지 말란 말도 있고, 그 죽은 사람을 신으로 신뢰하지 말라고요. 뭐 관우장군이니 무슨 장군이니 뭐 그런 사람을 신뢰한다. 이거 아주 웃기는 거라고. 언제부턴가 이 시대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파라오 같은 놈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신으로 막 이제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한 거지.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들 아들 신뢰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뭐 천자라 그러고 뭐 황제라 그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사람들이거든. 성경에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전에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도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신을 신뢰했지. 근데 언제부턴가는 사람을 신으로,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는 게 종교가 된 거지. 지금 시대는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뭐 신이나 주나 뭐라 이렇게 숭배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고. 그거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그건 죄입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란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난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다 Savior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누구도 무엇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 외에라고 할 때 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과 그들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누가복음 9장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듣도 보도 못했고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위들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는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이는 호기심이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보았지만 그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분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 그분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나사렛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이 사람이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을 얻었느냐? 이 말은 그들이 평소 알고 지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우리가 이 집 사정을 다 아는데 호구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요. 동생이 예수님 동생으로 4명이 있고 그의 누이들이니까 예수님은 재산 가족이 최소한 7명이죠. 누이들 했으니까 2명 이상이니까 누이 여자가 더 많으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최소한 예수님을 맞을 퍼스트본이고 7 이상은 낳았어요. 7 이상 낳았다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안 것이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 다른 견해와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글을 아느냐. 글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이 글을 안다는 것만 또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신기한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글을 안 배웠는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 요셉의 사정을 다 아는데 예수님 단 한 번도 회당이나 서당에 보낸 적이 없다요. 학교에 보낸 적이 없다고. 조기 교육은 물론이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요. 아니 글자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글을 아셨을 뿐 아니라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아셨고 수군거리는 걸 아셨고 의논한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셨어요. 그분은 결코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그를 아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셨고 모든 사람의 속에 있던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구촌에 60억이고 70억이고 80억이고 모든 사람을 다 아셨고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생부터 싹 다 알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걸 다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던 것을 아셨다. 그 사람 속에 있던 걸 아셨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으셨고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다섯인 것을 아셨고 지금 사는 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닌 줄을 아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물어서 정보를 안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묻기 전에 묻고자 하는 걸 아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한마디로 전능할 때 전지 다 아신다고요.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 제자들이 한 3년을 겪어보면서 3년 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아무도 여쭐 필요가 없고 이로써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 사람 같은 사람 없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사람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니냐?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로 와서 1장 26절, 5장 3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걸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언더라인. 우리의 형상,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그랬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는 자기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낳았습니다. 5장으로 와서 5장 3절 비교를 좀 합시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여기 언더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에 따라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자기 모양에 따라 자기 형상에 따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첫 사람 아담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납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모두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왕께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신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왕께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초림 때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재림 때는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초림 때는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 우리의 모습이 되셨고 재림 때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정하사 뭐했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같은 형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성도들에게 예정하신 일입니다. 예정하사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주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켈빈은 구원 예정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따라 변화받는 변화 예정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땅에 속한 그 사람 아담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이 말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지금 우리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천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고 병들고 늙고 죽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형상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인격에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런 사람은 없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격에 정확한 형상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둘째, 예수님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낳아요? 차라리 개가 사람을 낳는다. 사람이 개를 낳는 것보다 더 황당한 말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인류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신 사람, 증언하신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께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창조했죠. 히브리서 1장 5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이 말은 뭐죠? 안 했다 이 말이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아무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죠.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들이 아니라 만드신 아들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니라 만드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이 아니라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시편 2편 7절 내가 측량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뭐했다? 낳았도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낳았다고 하신 너가 누굽니까?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 너가 누구냐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 신분, 신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뭐라? 예수님을 이겼다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부활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거죠. 부활한 날 낳았다 이 말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것이 뭐라고? 증명됐다. 성취되었다고요. 그 시편 2편 7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분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부활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분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였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너가 예수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절에서 주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무슬림들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고 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낳으신 한 아들 이 말이지. 이게 독생자죠. 독생자. 이게 한자인데 아주 정말 이게 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와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한글로는 잘 안 되는데 독이 홀로 독자 only거든요. 생이 비같은이야. 자가 son이야. only begotten son은 세 단어가 독생자 세 글자로 딱이 된다고. 한자에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birthday 하면 태어난 날이죠. 그럼
그 태어난 날 하면 글자 네 글자가 두 단어인데 생일 하면 뭐죠? 이 글자가 영어는 그게 되게 많습니다. 영어와 한자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한자에 능했던 이 조선 그 초기 개화파들, 그들을 만난 이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 한국에 무역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쓴 글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의학의 언어의 천재다 이렇게 한 글이 되게 많습니다. 의학의 천재다. 그 영어를 그렇게 빨리 배우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그 영국 사람들이 거문들 점령했을 때 거문도 섬이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을 일꾼을 써서 돈을 줬는데 2주가 지났을 때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거문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영국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이놈들이 자기들 사기쳐서 돈을 더 삑땅을 뜯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 그 자기들이 세계를 돌면서 영국에서 영국 군인들이 중국 사람도 만나고 일본 사람도 만나고 동남아 사람도 만나고 한국 만났는데 이 조선 사람들 의학의 천재다 그런데 왜냐면 한국 사람 무조건 외우는 거야. 천자문도 막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 의학 습득 방법이 막 외웠다는 거지. 외우면서 이게 한자가 굉장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 지금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살이처럼 살아냈지만 예전 우리 조상은 그렇게 안 읽었어요. 운율을 넣어서 읽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운율을 맞춰 읽다 보니까 액센트 인터네이션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액센트 인터네이션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 와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교회학교 세워가지고 이 영어로 신학을 수업을 하는데 영어를 평소에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의학을 습득해가지고 수업을 다 따라오더라. 이런 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학의 천재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해? 일본 놈 때문이다. 그래. 일본 놈들이 지배하면서 일본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문법만 가르쳤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독생자이 뭐죠? 독생자 뜻이 뭐예요? 독생자란 뜻 자체가 낳으신 아들이란 뜻이라고. 성경에 독생자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근데 독생자라는 뜻은 독자 하면 그냥 only son이죠. 독생자는 뭐죠? only son이 아니에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독생자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뭘 줬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낳으신 아들인데 only가 있지. only begotten son이니까. only begotten son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나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다른 사람과 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 바로 이 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 산소만 이렇게 하셨으며 우리를 다시 낳으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태어남 이 새로운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새로운 출생이 없는 거죠. 그 성령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하나님에서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우리의 그 born again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에도 삼위일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태어났게 모든 사역은 다 삼위일체인데
그 성경 어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나가서 산소만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면 하나님 낳으신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이건 뭐 전적으로 독특하고 이분 같은 사람은 없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됐지?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는 사람. 예수는 뭐라고?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는 사람.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건 말이, 그게 토론할 게 없고, 이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람이야. 주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고 마귀들 내쫓으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병을 고치시기 전에 한 일이 뭐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면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마비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고 떠난 게 아니라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근데 만약 이것이 신성모독이거나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면 뭐가 되는 거죠? 병이 안 낫겠죠. 병 고치는 게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했단 말이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병이 안 낫겠지. 그러고서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낫는 권능은 순전히 뭐죠? 앞에 거. 내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한 그냥 사인이었어요. 주님께서 병 고칠 때 병 고치는 것은 사실 병자들이 병을 고치는 자들, 병 고친 사람은 병만 나으면 좋겠지만 사실 병 고침이나 하나님께서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뭐였다고? 그 사인이었다고. 사도들도 사도들의 표적과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건 뭐라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뭐 하는 거죠? 그 입증하기 위한 거, 프루브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을 고치기 전에, 병을 고칠 후가 아니라 병을 고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병을 고쳤어요. 이 말은 자신에게 사명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 헌물을 들 수 있어도 어떤 대제사장도 그들에게 사명권은 없습니다. 누가 성전으로 희생물 들고 오는데 네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론도 그건 못해요. 중세 캐톨릭 사제들은 면죄부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자기들의 고해성사라면 죄를 사면받는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 최고 통치자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어요. 미국 연방법을 어긴 사람들은 미국 연방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 물러날 때 로비가 엄청났어요. 누구 사면 좀 해달라고. 자기들의 그 관련된 사람 사면해달라고 사면 막 올리는 거예요. 그 사면권에서 서명해버리면 그 사람 사면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단 말이죠. 응? 대통령이다. 원래도 한국에서 이제 신년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신년 특별 사면은 12월 31일 이제 밤 12시에 딱 사면이 돼요. 그날 교도소에서 나가요. 12월 31일 날 그걸 신년 특별 사면인데 박근혜 씨가 이번에 특별 사면 복권이 됐죠. 한명숙 기도 사면 복권이 됐고 특별 사면으로 해서 3,094명에게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며칠 뒤에 31일 날 저녁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98만 3,051명에게 특별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국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요? 국가 통치자가 사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긴 법은 뭐라고요? 국가의 법을 어겨서 국가의 형벌, 국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통치자가 사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누가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면해 줄 수 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면해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예수님께서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한 건 좋지만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니까 아무리 무지렁이 유대인이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지. 이거는 뭐가 문제였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발칵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건 병 고쳐준 건 고마운 건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이 말은 뭐죠? 지가 하나님이냐, 뭐냐? 왜 지가 하나님 행세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느냐? 제가 하나님처럼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칵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없지.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히 죄들을 용서했어. 그리고 예수님 예수에서 그런 말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어. 그 말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신성모독한다. 어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고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있고 이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예수님이 죄들을 용서하신 건 무엇냐 이거. 그분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거 알게 하려고 죄의 사면을 선포하시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벌떡 일고 나서 가더라 이거예요. 주께서는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 목적이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여기요.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여기 이 사람을 통해 this man, through this man. this man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너희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이 사람을 통해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여기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죄들을 제거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걸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었나이다.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주는 사람.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 중재자이신 사람입니다. 중보하는 사람, 중재자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쪽 다와 이해관계가 연관이 있어야 되죠. 중재하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한 중재자인 사람. 예수님은 중재자인 사람. 중재자다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배우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오는 길도 예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할 때 길은 한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도 예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재자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주었던 중재자였다면 주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이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중재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중보란 것은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러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이런 친구,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이 가족이라도 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고 계속 어렵게 악하게 굴고 하면 가족이라도 그런 형제, 자식, 부모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쫓아내거나 죽여버리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라도 저 없는 놈만 너 못하다, 남보다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디 가서 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가족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더 힘들고 더 짜증납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항상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형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생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개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지. 우리 집, 내가 키우는 개는, 내가 집을 좋은 집에 있든지, 오두막집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곁에 있는다고. 근데 마누라 안 떠나거든요. 내가 잘 살 때하고 못 살 때하고는 마누라 안 떠나고,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떠나고 하거든. 개는 안 떠나. 그 인간들이 개만도 못한 거지. 개는 페이스풀하다고. 걔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근데 남들은 나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아끼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런 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그런 사람이냐고. 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여튼 뒤에 다 들어가는데, 이걸 뭐 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래. 이걸 이제 성경 단어로 중보한다 그러면 중보한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자가 계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 중보하심을 보건대 주님은 중보하신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이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나이다. 직무수행자들이 하는 말이 never man like this man. 이런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결코 없나이다. 다섯째,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소개해요.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전도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솔로몬도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이브 처음 인류 첫 시조부 대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요. 욥기에 보면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죄, 자범죄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난 죄를 한 번도 지어보도 못하고 죽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태 속에서 유산을 했더라도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고 열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합니다. 불법 가운데 수태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난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며 아무 잘못도 못 찾겠더라. 털면 먼지가 나는 법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에서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조차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복을 받으나 참으로 공자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죄가 없고 악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하며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가 없는 사람.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의 감정을 가졌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에서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나 상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보면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 분리되시고 주님은 해도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그 교활함도 없다고. 이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No man like this man. Never man like this man.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거하지 않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악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 같으신 이런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믿으면 배교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 그분 같은 분 없다. 주 예수님 같으신 분 없다.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실족한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같으신 분 없다. 여섯째,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과 주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대언자들은 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이런 식이었죠. 말하는 게 어떤 대언자도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에 주님 하신 말씀 화법을 잘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들이 만약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랬으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거짓 대언자예요. 누가 네 말하라 그랬나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해야지 내가 말하길 하는 순간에 그건 대언자가 안 돼요. 대언자들은 언제나 주께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만 요한복음에 25번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25번 나와요. 진실로 한 번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 말은 81번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셀 수도 없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이런 화법에서 그분의 신격과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주님은 구약과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 마태복음 이 산상부훈을 읽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게 But I say unto you 였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옛사람들이 너에게 말한 바 다다다다다 But I say unto you.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but이라니. 그래서 period 깍지 끼고 therefore, so 이게 나와야지. 그것도 어디 but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but I say unto you 이랬다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응? 이거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께 같이 말씀하시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했다고요. 주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있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처럼 말하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이야 당연히 달무드는 어떠고 저쩌고 이런 말도 많이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율법인이 같이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저도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길 이렇게 말하지. 내가 너에게 같이 말하 이런 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께서는 권위를 가진 자로 가르쳤다는 것은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 당연히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 같이도 안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님과 같이 말한 대언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가르치거나 선포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이나 나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라. 이 말은 대언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신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응?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을 줄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바른 증언이야.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지, 나를. 대언자들은 하나를 믿으라 그랬죠. 근데 주님은 나를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가 상충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 뭡니까? 사입이야. 이단이거나 가짜라고. 그건 이단 교주라고.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 유대인들 다 아멘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 유대인들 다 아멘한다고. 다 할렐루야 그랬지. 근데 주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말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라 그러면 유대인들 다 아멘해요.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라. 영적으로 생을 얻는다 이거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센서티브 하겠어요. 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지 않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했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럼 카운터피스트, 위조자, 카피캣, 모방자, 거짓 대언자, 폴스 프로핏 또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다 내게로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는 데는 내 말 없어지지 아니라. 예수님 다 그렇게 계속 마이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분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말씀하실 때 신성모독자라고 했다가 마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킨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 딱 나타난 그 반응이, 리액션이 뭐예요? 요한 8장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은혜롭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판단했어요.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 알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긴가민가하고 혹시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네 마귀 들린 거 맞다고. 야, 이거 진짜 황당하죠. 응? 그게 오피서거든요. 직무수행자들이라고, 그 LA 경찰도 오피서고, 소방관도 오피서인데, 성계의 오피서들이 나와요. 성지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사흘보다 예수를 잡아오게 한 거예요. 그들이 오피서인데, 그 오피서들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 없었나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마귀 들렸다. 이렇게 판단해. 예수님 마귀 들린 게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 마귀 들렸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했다 말이에요.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네가 마귀 들린 줄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 들린 거였다고. 예수님 마귀 들린 거였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면 다 아멘이지. 내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셨고, 하나님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만 했지만 사실은 like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사신 거지. 복음서에서 주님 하신 말씀들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이 직무수행자들, 오피서들이 그분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서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6절. 직무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사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한, 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기에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신격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당연히 없었던 거죠. 아무도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해 보이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셨고, 바다와 파도들을 잠잠케 하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은 소녀에게 뭐 하셨어요? 달리다굼 이 한마디였습니다. 아람으로 달리다굼 이 한마디를 하시자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관에 눕혀서 지금 무덤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말이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관을 잡고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이 땅을 향해서, 저 공중에서 이 땅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마디에 글소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하늘로 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치유의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처럼 말한 사람 없어요. 이분처럼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처럼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처럼 산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처럼 죄 없이 의롭게 경건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이분처럼 부활하고 이분처럼 죽은 사람도 없고 이분처럼 부활한 사람도 없고 이분처럼 하늘에 오르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같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같다 하겠느냐? 없다. 없어. 무엇과도 같지 않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4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주님은 아무와도 같지 않고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구약에서 주 하나님,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누구와 같게 만들겠느냐. 주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성현이니 뭐니 하면서 그들을 시조로 삼는 종교들 주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신들 중에 주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주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 중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 주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던 그분. 그래서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나이다. 없고, 이 사람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는 지금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어.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찾아서, 이 주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주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 좀 더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값지고 복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에서 이 내가 아는 내가 믿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에서 현실이 된다고요. 이게 그게 뭐냐? 실체가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실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죠. 믿음은 실체고 증거라고.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이 말씀에서 오는 믿음은 모든 게 실체고 증거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기도합시다.